지난번부터 찬양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요. 지난번 3월 첫 주에는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 초대교회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전 교회 말씀을 좀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못 들은 분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꼭 교회 시리즈로 하는 말씀을 연결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적이라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가나 혼인잔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가나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파르 카나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지명이 되어 있는데, 이 가나 지역에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이 교회가 이제 가나에 있는 지금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1551년에 지은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라고 해가지고 벌써 500년 가까이 된 교회죠. 지금도 저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1881년에 또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라고 그렇게 지은 이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신, 기적을 행하신 그런 이제 내용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가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혼인잔치 가면 말 그대로 잔치이죠. 음식도 있고, 또 당시에는 한 마을에서 혼인잔치라면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잔치와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4일, 5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그 혼인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온 것이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처럼 사올 수도 없고 포도주를 빚어가지고 그렇게 저장했다가 먹는 건데, 그럼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당시에는 아주 큰 당황스럽고 또 혼인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아주 큰 그러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혼인 잔치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또 물도 우리나라 물처럼 깨끗하지가 않고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그렇게 이제 먹었습니다.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 자체는 아주 큰일이 났다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먹는 거는 양이 정해져 있지만 지금 혼인잔치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많이 왔기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 바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때를 상당히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 또 가실 때,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없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분명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중요한 게 뭔가?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거스르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면 아주 신비롭고 지어낸 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들은 사실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그냥 재앙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재앙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해보고 자세히 보면 그게 다 기적입니다. 또 지난주 우리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봤죠? 말씀.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것도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적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 기적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가나 혼인잔치 교회처럼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지금 아까 3절에 읽은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맞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5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늘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태어난다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3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기 때 그때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했던 그 신앙과 믿음이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30이니까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하인들에게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교회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일이 시작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님 잉태한다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믿음대로 또 똑같이 나아갔더니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2번, 3번 기적을 경험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아예 믿지를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역사, 무슨 기적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난 한 번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2번, 3번, 4번 계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되고 그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는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 마리아가 누가 돼야 될까요? 목사님이 되셔야죠. 저도 되고 또 누가 돼요? 바로 나도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졸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석병교회 마리아가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전 꽃꽂이 보고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마리아가 됩시다. 해보세요. 잠 깨시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졸면 다 보입니다. 문 좀 열어놔야 되겠어요. 이제 날씨도 따뜻한데 이제 히터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그랬죠. 손을 들으라 그랬어요. 바다를 향해서. 그랬더니 이제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죠.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아니 무슨 손 든다고 바다 갈라지고 손 내린다고 안 갈라지면 뭐 다 손 들고 있죠. 근데 모세가 믿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기적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꽁꽁 묶여가지고 갇혔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믿음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리고 소경도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눈을 뜨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내가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더니 혈루의 근원까지 다 마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지금 이 항아리의 물이 어떤 물이라고 하냐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은 먹는 물이 아니고요, 씻는 물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 지금 혼인잔치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손발을 씻습니다. 더러워서 씻지만 그들의 율법 가운데 혹이나 내가 부정한 것을 모르고 만질 수도 있고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정결 예식을 이제 행한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돌 항아리 6개나 갖다 놓고 거기에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혼례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물을 다 써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물을 채울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정결 예식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예수님은 물을 갖다 넣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인들은 왜 이러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더욱이 지금 예수님은 그 집 주인도 아니잖아요. 많은 손님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텐데, 근데 희한한 것은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귀까지 다 채웠다 이렇게 순종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빈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어디서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어때요? 뭐 우물에 가서 떠오든지 냇가에 가서 떠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수고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갑니다. 또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손님들이 다 손발을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씻을 물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런데도 말씀에는 그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손님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 하인들이 이러한 순종을 했는가? 앞에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이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하인들은 사실 영문은 잘 모르지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인들은 분명히 혼인 잔치 중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리를 떠오라는, 이해도 안 되고 하는 일이었지만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역사, 기적이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상황과 맞지 않거나 또 내가 순종하기 아주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 교회 하인들, 그 종들은 그대로 지금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연회당회가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또 순종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에게 그물을 갖다 주어라. 정결을 예식을 위한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는 물이고 발 닦는 물인데 그거를 왜 연회장에게 그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가? 또 의심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또 갖다 주었다, 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 어딘지는 지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인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지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 전적인 순종, 전적인 신뢰 가운데 지금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기적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아닙니다. 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기적 같은 좀 지혜를 좀 달라고, 기적 같은 건강을 달라고, 기적처럼 우리의 사업이 좀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 사실 표현은 안 하지만 다 기적을 원해요. 근데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 전적인 믿음, 전적인 순종,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우린 또 주목합니다. 어디입니까? 혼인잔치였어요. 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굳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아직 예수님 때도 아니라고 해놓고.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장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당시에는 이제 성문 앞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성문 앞에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장소가 있을 수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이 기적이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혼인잔치 2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 계시록 말씀에 나오죠.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상을 확 보여주면서 거기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니도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힘내라 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천상을 보여주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다른 말로 하면 천상 예배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저 하나님 나라 천상 여러분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표현으로 한 기록이지만 온갖 세상에 있는 보화와 금은 보화들로 장식이 되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히 비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천상 예배를 드리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언젠가 우리가 천상에 가서 드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에요. 아멘.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예배 또 다른 많은 기능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나 혼인잔치였잖아요. 결국 가나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하고 막 흥겹고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이죠. 근데 그 혼인잔치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그런 예배자로 직장에서 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또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주님 신뢰하면서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있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